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이스라엘처럼 되기 쉽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혹은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짧고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며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더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덧붙인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짧은 구절에 뇌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가볍게 넘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으심을 강조하신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관습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초월적인 신을 만들어 그것에 의지한다. 그리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열심히 소원을 빈다. 그렇게 해야 그 신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전형적인 방식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치는 제물을 뇌물과 같다고 보신 것이다. 민수기 22장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후 모압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주술로 물리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주술사 발람에게 사람을 보낸다. 이때 그들은 관습대로 복채의 예물을 가지고 간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신의 목적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 예물이란 말로 포장된 뇌물을 우상에게 바쳤다. 그리고는 우상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과 치유와 성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랬다. 이러한 관습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복채를 내면 그만큼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한다. 여기엔 선과 악, 죄와 벌의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이익 극대화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는 우상에게 예물을 바침으로 해결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상들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경계선을 뇌물로 말하고 있다. 우상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세속적인 복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돈과 재물을 바쳤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주라 하신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기에 인간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 뇌물을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이 뇌물이 필요 없으시다는 것은 시편 50편이 증거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인데 왜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냐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 의문은 우상이 죽은 돌이나 나무에 불과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라면 왜 우상을 섬기는 애굽은 부흥한 나라가 되었을까? 왜 사람들은 여전히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돈을 바쳐가면서 의지하는 것일까? 그것은 실제로 우상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도 하고 애굽의 풍요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또한 무당과 점쟁이가 병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상이 발휘하는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신명기 13장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사용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이다. 마치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적만 바라보면서 우상과 만몬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만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사단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적을 보고 거짓 신인 우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의문은 세상 모두를 가지신 하나님이 왜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희생제물을 요구하시는가이다. 이 부분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명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 제사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이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이다. 먼저 속죄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도구이며 신약에서 속죄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방법이 바로 속죄의 희생제사인 것이다. 이 희생제물을 히브리어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까이 가져온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됨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자원에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로 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뇌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쇼하드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쇼하드는 뇌물이란 의미와 함께 선물이란 의미도 있다. 이 단어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재물을 주고받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주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는가이다. 만약 자원해서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되는 것이지만 어떤 대가를 기대하며 준다면 그것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즉 선물은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로부터 받으라고 지시하셨고 그것을 받으셨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아무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금이나 봉사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자원하는 것이면 기쁘게 받으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과거 우상에게 의지했던 기복신앙이 들어갈 틈은 없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중요할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한다. 자녀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버지께 그것을 구한다. 그것을 얻기 위해 뇌물을 바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한 후에는 그것을 얻든 못 얻든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무런 변함없이 지속된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그것을 얻는가 못 얻는가는 부수적인 문제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은 간구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진다는 뜻이다. 이렇듯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데만 열심이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 그들은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혼난 적은 없다. 오히려 열심히 성전에 제물을 바쳤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왜냐하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그들은 성전 밖에서는 온갖 악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자신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눈감아 주기를 기대하면서 뇌물을 바친 것이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웃을 미워하고 억압하면서도 그들의 신전에 희생제물을 바친다. 그들은 주위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욕심을 우상에게 기원한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을 미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웃을 미워하고 억압하면서 성전에 희생제물을 가져오지도 않는다. 우리가 주위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뇌물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셨다.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다. 성전이 파괴되어 더 이상 제물을 바칠 수 없게 되어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한 후에 그들은 희생제사 없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때 기도가 희생제사를 대신했고 회개가 대속죄일의 속죄제사를 대체했다. 그리고 제사장만의 전유물이었던 토라를 아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요구되는 규범이 되었다. 현대 크리스천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을 바치길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신은 뇌물을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물질과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듯이 말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미리 감사 헌금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곤 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먹고 싶다는 것을 다 사주면 썩은이가 생기듯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세상은 더 악해지고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 찰 것이다. 예수님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시지도 않지만 뱀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시지도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변화된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다.